아멘. 자, 오늘은 9번째 재앙, 우리 흑암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앙이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의 모든 재앙이 10번째 재앙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흑암 재앙도 굉장히 중요한 재앙인데요. 우리 함께 이거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7번째 재앙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박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자, 말씀에 순종해라. 너희가 들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은 다 집으로 들여보내라. 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를 구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들은요, 들에서 그 우박을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의 최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요, 제 7번째 대접, 그러니까 마지막 7번째 대접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대형 우박을 내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8번째 재앙이 뭐냐면 메뚜기 재앙이었어요. 메뚜기 재앙. 자, 메뚜기 재앙의 의미는 무엇이냐? 자, 인생이 의지하는 식량, 그 먹을거리를 하나님께서는 제하여 버리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 뭐예요? 당장에 눈에 보이는 먹거리를 더 의지합니다. 자, 사람은요, 자기가 비빌 때가 있고 기댈 때가 있으면요, 끝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생이 의지하는 것들, 인생이 기대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심으로써 하나님께 대항할 그 힘마저 빼앗아가 버리시는 거예요. 자, 이 날이 무슨 날이라 그랬어요? 그 메뚜기 재앙의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날이에요. 인생의 모든 기력을 하나님께서 다 앗아가셔서 이제는 인생 누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이 메뚜기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이외에 모든 의지하는 것들을 우리 인생 중에서요, 다 거두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는 자라고 해서도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마지막 심판 날에 그 메뚜기의 재앙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9번째 재앙이 바로 흑암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재앙으로 그 인생 중에 그 곡식, 곡기라 그러죠. 우리가 먹고 힘을 내는 그것을 없애셨는데, 오늘 9번째 재앙에서는요, 인생 중에 그 빛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생 중에 이 빛을 거두어 가심으로써 인생이 원래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였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아니면 단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흑암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빛은 빛은 당연히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당연히 있을 거라는 그 빛을 거두셔서, 자, 그래서 흑암 가운데 어둠 속에 있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빛을 거두어라. 그리고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21절과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다 말씀합니다.
지금 애굽 전역에 흑암이 있게 됐어요. 자, 흑암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거 히브리어로 호세크라는 단어인데, 이건 그 말 그대로요, 어둠이에요, 어둠. 자, 그런데 이 어둠이 상징하는 것이 있죠. 뭐냐면 불행, 파멸, 무지, 죽음, 이것이 바로 이 어둠, 흑암의 그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인생들 가운데 이 빛을 거두어 가시게 되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찾아오느냐? 바로 이 불행과 파멸과 무지와 죽음이라는 이 어둠이 우리 가운데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이 하나님의 빛을 거두어 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앞을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흑암이 사흘간 애굽 전역에 내리게 됩니다. 자, 이 앞에 여러분, 이 흑암 재앙 전에 앞에 재앙은요, 우박의 재앙이고 메뚜기 재앙이었어요. 이런 건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가하신 거였죠. 자, 그런데 흑암 재앙은 뭐예요? 빛을 거두어 가시니, 여러분, 캄캄한 외딴 곳에서 캄캄한 곳에 혼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극심하게 뭐예요? 두려움과 공포가 오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인생 가운데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그들 가운데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앞을 못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오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땅히 있어야 할 빛을 하나님께서 매일 그냥 주시는 빛이겠거니 했는데, 그 빛을 막아버리시니 사람들에게는요, 공포와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빛을 거두어 가심으로써 인생 본연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빛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이 어떠한 모습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첫째 날의 모습이 바로 이랬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첫 창조의 모습이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자, 근데 그 땅의 모습이 어떻다고 그래요? 2절 보시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중에 있었다. 어둠 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어둠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먼저 혼돈이에요, 혼돈. 자, 혼돈이라는 것은 뭐냐? 질서가 없고 모든 것이 뒤엉켜버린 상태예요. 자, 이 하늘과 땅과 물이 이런 구분되거나 정렬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뒤엉켜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혼돈의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공허라는 것은 뭐가 비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가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무엇이 없었는가,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 모든 것을 만드셨을 때 뭘 가지고 만드셨냐면 이 땅에 있는 것들로 만드셨어요. 원래 있던 흙으로 이것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원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빛이에요. 빛이.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신 그 빛입니다. 이 공허한 이 땅에, 그러니까 이 비어 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게 뭐예요? 바로 빛이 되는 거예요. 그 창세기의 그 땅의 공허, 그 비어 있음에 비어 있으면 무엇을 말하느냐? 마땅히 있어야 될 그 빛이 그 땅 가운데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요, 자, 애굽 온 전역에 빛을 거두어 가셔서, 그럼 이 땅이 어떻게 돼요? 흑암이 있으니까, 흑암의 상태가 어떤 거예요? 혼돈의 상태예요. 공허의 상태예요. 그 인생의 모든 것이 질서가 없이 망가지고 공허하고 그런 상태예요. 이것이 뭐냐면 어둠 가운데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 빛을, 애굽 세상에서 빛을 거두어 가심으로써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가운데는요, 이 빛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에 마땅히 우리 가운데 이 빛이 있어야만 마땅히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마땅히 있어야 할 빛이 있어야만 우리는 이 땅의 삶에 마땅한 사람의 우리의 인생의 본연의 본연의 인물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빛이 없다면요. 빛이 없다면 우리는 이 인생 가운데서 늘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빛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써 이 땅의 모든 생명이 그때부터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첫째 날 이 땅에 빛으로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빛으로 채워주셔서, 이 공허한 이 땅에 빛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의 피조물들이 살아갈 근거를 마련하신 겁니다. 창세기 우리 1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빛으로부터 생명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래서 빛이 없으면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흑암이라는 것은 곧 죽음이 되는 거예요. 자, 빛이 이 공허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채워짐으로써 생명의 창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은요, 곧 생명으로 묘사가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빛이 비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침으로써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 첫 창조 때, 저 공허하고 흑암하고 저 혼돈되어 있는 이 땅에 빛을 비침으로써 이 세상에 대한 생명의 존재를 시작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빛을 어떻게 해요? 거두어 가신 거예요. 애굽 이 땅에서 그 빛을 거두어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이 땅이 처음 창조되었던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로 그냥 되돌려 버리신 거예요. 자, 이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인생에게는요, 두려움과 공포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총의 손을 놓아버리시면, 우리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그 은총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놓아버리시면 그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 뭐가 된다고요? 공포와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7번째 재앙으로 우박을 내리셨죠. 이 우박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날의 요한계시록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메뚜기 그 여호와의 날을 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9째 재앙으로 뭐예요? 창세기의 첫 창조의 모습으로 돌려놓으셨어요. 자,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심판하실 때 역사의 시점과 거꾸로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되돌려 놓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시작에서부터 심판의 날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의 날까지로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심판을요, 모든 것을 거꾸로 돌리시는 거예요. 인생의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다시금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없이 추구했던 그 모든 역사를요, 하나님 거기서 딱 멈추시고 다시금 원래의 제자리로 돌려놓으세요. 그렇게 창조의 첫 시점으로 돌려놓으시는 것은 왜요? 인간이 그 하나님 앞에 쌓아놨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모든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을 완전히 부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새 창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진짜 창조로 이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첫 창조의 때로 모든 것을 다 돌려놓으시는 겁니다. 그 첫 창조의 때로 돌려놓으셔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세상에
바로 우박과 메뚜기와 흑암으로 이 애굽 세상을 부수시고 이제는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때 그 시점 그 이전으로 돌려서 이제는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그래서 생명나무만을 먹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되돌리시고자 이렇게 심판을 행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빛은 어디에만, 오늘 보니까 어디에만 있다고 돼 있어요? 바로 이 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비춰집니다. 애굽 온 세상이 어둠과 흑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 빛을 비추신 거예요. 그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의 그 창조의 역사가 이제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만 비춰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빛을 담아낸 이스라엘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새 창조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어둠 속에 있는 이 첫 창조를 완전히 부수시고 새 창조를 만드세요. 그 새 창조에는요, 그 새 창조의 나라에는 뭐가 없어요? 더 이상 어둠이 없어요. 자, 그 창조의 나라, 천국자 새 하늘과 새 땅에는요 어둠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빛만이 비춰지는 나라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자, 하나님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이 창조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어둠의 세상을 어떻게 해요? 물리치시고 이제는 우리로 빛의 자녀들만을 고르셔서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들만을 고르셔서 그들로 이 빛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는 어둠과 밤이 없는 그 빛의 나라로 새 창조를 이루세요. 그 새 창조의 언약을 받은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온 세상이 다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다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다 무지와 흑암과 다 이렇게 그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빛을 비추세요. 그죠? 고린도서 말씀처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아는 영광의 빛을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의 자녀들로 빛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새 창조가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창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애굽 세상, 이 어둠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빛의 자녀들로 우리를 삼으시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도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 애굽 세상의 어둠 속에 있었더니, 그 바로의 어둠의 권세자들에게 있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예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세상과 구별된 빛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애굽의 이 세상에서 어둠과 공허와 무지와 흑암과 그 어둠 속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의 빛, 이 약속의 빛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어둠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자,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빛을 담아, 이 어둠의 세상에서 이 빛을 담은 빛의 담지자로서 이제는 빛 가운데 거하며 빛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어둠의 세상은 멸하실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담아낸, 이 빛을 담아낸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빛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가운데 이 어둠의 일들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요, 어두운 일들이 어울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애굽 온 전역에 어둠이 있게 되고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빛이 비춰지게 되자, 자, 바로 왕이요, 아주 큰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서 예배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 너희의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자, 이건 여러분 지난 설교 때 말씀을 드렸죠. 자, 바로는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좋았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 가라, 그렇게 예배드리고 싶으면 가라. 그런데 소와 양, 이건 뭐예요? 돈이었죠. 돈. 소와 양은 절대로 바로가 포기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 24절 말씀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자, 너희 백성 다 가도 좋다. 이제 다 가라. 이제 나도 이제 지겹다. 다 가라. 대신 뭐예요? 돈은 놔두고 가라.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영적인 것을 여러분 파악해야 합니다. 여러분, 애굽 세상의 이 바로, 그리고 빛의 이스라엘, 이 둘을 구분짓는 것이 지금 뭐예요? 바로 결국은 여러분 돈입니다. 돈. 바로는요, 절대로 이 돈만큼은 포기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기의 소유인 돈만큼은 이가 내어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소유라는 것은요, 곧 자기 자신이라 그랬어요. 지금 바로는 지금 어둠 공포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뭘 붙들고 있어요? 이 돈만큼은 내가 내줄 수 없어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너희 다 예배하러 가도 좋아. 예배하러 가라. 그런데 이 돈만큼은 나에게서 뺏어갈 수 없다. 왜냐? 이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바로가 여겼던 겁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대답해요?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 모든 것, 그것은 바로의 것도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 모르니 이 소와 양도 다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모세가 대답합니다. 우리 25절, 26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우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모세의 말은요, 아니다. 우리가 가진 것 모든 것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가야 된다. 왜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기 위해서 예배를 위한 예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예배를 드릴 때 이 애굽 세상의 것으로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바로의 반응이 어떻게 돼요? 뭐? 내 돈을 가지고 간다고? 자, 그러면 너 다시는 날 볼 생각하지 마라. 다시 나를 보는 날에는 너는 죽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7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다. 자, 바로는요,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어둠 세상에서
끝까지 사람은 가도 좋다. 그러나 돈은 가지고 가지 말아라. 돈을 가지고 간다고? 그럼 너 죽을지어도. 있죠? 내 돈을 빼앗아 간다고? 그럼 너 죽는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바로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던 게 뭐예요? 결국 뭐예요? 결국 돈이에요, 돈. 자, 여러분,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를 나누는 게 뭐예요? 바로 이 돈입니다. 자, 세상의 돈. 바로가 끝까지 지키고 절대로 포기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이 돈이에요. 이 돈이 지금 어둠과 빛의 경계선상에 있는 거예요. 바로는 이 돈을 마지막까지도 내어놓지 못했던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걸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기를 즐거워하나 세상 백성들이, 바로는요, 이 돈만큼은 내놓을 수 없다. 다 줘도 이 돈만큼 줄 수 없다. 이렇게 버텼던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그것이 인색하거나 그것이 꺼리끼거나 이 돈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돈을 드림에 있어서 이것이 주저주저 된다면, 그래서 여러분 헌금 문제에 걸려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세상 속에 속해 있는 거예요. 자, 바로는 이 어둠의 속에 있으면서, 자,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보다요, 자신 어둠의 속에 있는 세상의 돈, 세상의 가축을 더 붙들고 신뢰했던 겁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신앙의 한계는 어디냐? 결국 그 신앙의 임계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느냐 마느냐, 그 임계점은 뭐냐? 보통은 돈이에요, 돈. 왜냐? 돈은 나의 소유고, 소유는 곧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기까지 다 모든 것은 다 해도, 예배도 열심히 드려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럼 내 자신을 다 해도 내 자신을 드리지 못하는 그것이 딱 뭐예요? 그게 바로 돈이에요, 돈.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 선이 바로 이 헌금에 걸려 있는 거예요. 결국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게 된 결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 구원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그것을 내가 내려놓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억지로라도 내려놓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의 문제, 이 돈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치셔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왜요? 이거는 구원에 관련된 거 아니에요. 내가 끝까지 애굽 세상에 이 가축을 지키겠다고 하면 어떻게 출애굽해서 하나님 약속의 땅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차라리 너 없으면 가지 않겠느냐 하면서 세상에서의 그 세상에서의 그 소와 양을 하나님께 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 빛의 천국이냐 아니면 이 바로의 세상의 돈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끊임없이 시험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돈을 어떻게 해요?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 이거 둘 다 섬길 수가 없어. 둘 중 하나만 해야 돼. 돈을 따를 것이냐, 바로의 어둠의 돈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빛의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 열심히 믿어서 돈도 많이 벌죠. 여러분, 그러면 가랭이 찢어져요. 나중에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도록 만드실 거예요. 바로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기를 거부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가기를 드리길, 전심으로 내 것을 가지고 예배 드리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바로의 모습은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바로가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자 뭐래요? 마지막 10번째 하이라이트, 장자를 내리치시는 거예요. 장자는 곧 뭐예요? 장자는 곧 나 자신이에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죽어서야만 비로소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애굽 세상에서 우리 자신이 죽어야만, 나는요, 저와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바로의 자리에 있지 절대로 모세의 자리로 안 갑니다. 세상에 조금의 땅 몇 평만 있으면 그거 붙들지 절대로 하나님 땅 가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여기서 어떻게 궁궐을 짓고 어떻게든지 비비며 살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라는데 그거 안 가요. 그걸 다 없애야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땅 이게 정말 발붙일 것 하나도 없구나라고 해야지
약속의 땅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뭐라 그래요? 이 땅에 나그네라 그러죠. 나그네. 나그네는 뭐예요? 자신의 거처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 유목민 나그네가 되어야만 하나님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나그네로 만드실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렇게 바로에게 속한 이스라엘 백성, 곧 바로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로가 죽어서 생기게 된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우리 가운데 똑같이 허락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못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강제로라도 내려놓게 만드실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눈이 멀어서 흑암 가운데 어떻게 해요? 사흘 밤낮을 못 보게 돼요. 오늘 아홉 번째 재앙에 나오는 흑암 가운데 그가 거하게 됩니다. 자, 그가 그 어둠을 통과하고 나서야 어떻게 해요? 그가 그전에 여태까지 믿었던 그 율법의 그 율법주의, 그 이스라엘 그 유대 종교,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흘 밤에 그 흑암을 통과하니 이것이 바로 애굽 세상이었구나. 이것을 통과하고 나니 그때부터 참빛을 눈꺼풀이 벗겨지게 되고 참빛을 보게 돼서 그때부터 복음의 일꾼이 된 겁니다. 세상에 대한 완전한 죽음을 선포하고 나서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사흘 밤낮에 이 어둠의 세상을 통과하게 되니 이제는 이 세상과 나는 관계가 없다. 애굽의 바로와는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여기면서 이제는 그 십자가의 죽음, 사흘 밤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십자가를 통하니까 이 십자가의 3일의 죽음, 예수님이 4월 동안 무덤에 계셨죠. 이 십자가의 어둠을 통과하고 나니 나는 거기서 죽었으니 세상과 나는 뭐예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나는 애굽 세상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마지막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을 겪고 나니 이 세상은 참 공허하구나, 흑암 가운데 혼돈에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니 이제는 이 세상과 나는 죽음을 선포하면서 나는 이 애굽 세상을 떠나노라 하면서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사흘 동안의 흑암의 재앙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온 세상이 흑암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한 죽음을 선포하는 게 바로 십자가의 자리예요. 이 세상의 현실을 보여주시는 게 바로 십자가예요. 이 세상은 바로 빛이 없다, 어둠 가운데 있다. 이 십자가의 사흘길을 통과하며 해야 그 세상에 대한 죽음을 선포해야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이 자리로 이끄실 거예요. 십자가의 그 어둠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옮기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 자신을 완전히 죽어서, 그래서 어둠에 속한 것은 다 버리게 하시고 어둠의 세상에 속한 이 가축, 소와 양, 돈, 명예, 자존심을 다 내버리게 하셔서 이제는 그 부활의 영광으로, 그 사흘의 어둠을 지나 그 부활의 영광으로, 그 빛의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구원의 방식이에요. 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여러분이 살아갈 때 때로는 우박의 재앙으로 치시고 메뚜기 재앙으로 치시고 흑암의 재앙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주저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십자가를 허락하셔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죽음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 함께 나는 죽음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참과 거짓을 드러내시려. 우리는 절대 이것을 의지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 땅의 곡식을 앗아가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앗아가실 때, 그럼으로써 우리 가운데 참을 붙들게 하셔서, 참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사흘 밤낮 흑암의 자리에 있더라도 그 끝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약속을 따라 빛의 자녀로 삼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운데 감당기 어려운 고난과 환난이 끊임없이 따라올 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에 대한 나의 죽음을 선포하셔야 돼요. 세상과 함께 나는 죽었노라 선포하시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날은 여러분 길지 않을 거예요. 고작 사흘길. 성경은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의 길이 며칠이라고요? 약속에 따른 가는 길 고작 사흘. 애굽에서 약속 가나안 땅까지 사흘이면 가요. 사흘길이라고 해서 성경에서. 그런데 왜 사흘길을 왜 빙빙빙 돌리시느냐? 우리의 힘으로 가려는 게 자꾸 빙빙빙 돌리시는 거예요. 사흘이면 갑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면 사흘길이면 그 약속의 땅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의지하는 걸 자꾸 떨궈내시고 자꾸 여러분 치실 때, 그때 주님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하면서 더욱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참과 거짓, 가짜와 어둠을 하나씩 떨궈내시면서 여러분을 믿음의 반열의 자리로 세우실 겁니다. 그 믿음의 반열의 자리,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그 믿음의 순례의 길로 여러분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의지하고 바라던 것, 그래서 바로가 끝까지 내려놓지 못했던 그 가축들은 그건 가짜구나, 이 어둠의 세상에서 우박맞아 죽을 것들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것을 직접 보여주실 때 이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이제는 빛의 나라로, 믿음의 나라로 더욱더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순례의 길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다 캄캄하고 온 세상이 다 어둠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빛의 자녀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속한 그 어둠을 떨궈내실 때 오히려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며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